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눈물로 뿌린 씨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 있었냐면 1년 6개월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이 이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고린도에서 보낸 것은 다른 도시에 비하면 조금 오래 있었던 이례적인 그런 곳입니다. 고린도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리고 하늘나라를 증거하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회당 중심으로 바울은 선교를 했는데 그곳에서 바울이 강조했었던 것은 뭐냐면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 오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들였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18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1년 6개월 동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런데 원어를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티타소메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논 뒤에 이 메논 이렇게 붙은 것은 이제 복수형이고 이 단어가 두 가지로 이제 두 가지가 합쳐진 것입니다. 안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영어가 나와 있는 뭐 안티, 어게인스트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타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타조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되면 이렇게 잘 갖춰진 전열을 갖추다, order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대적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적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아주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아주 집요하게 이 바울을 대적하고 있었다는 것을 원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적하고 그리고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아주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복음을 안 받아들였던 우리가 성경 말씀 봤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바울의 일행이 신발을 털었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죠. 너희를 받지 아니하면 거기서 너희의 신발을 털어버려, 너희 옷을 털어버려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가는 곳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회방하고 모함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국에는 그 고린도에서 자기 옷을 털면서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기 너희들에게 대한 복음의 증거는 여기까지 라고 하는 결론을 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밤에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이
이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바울을 대적할 때는 신변의 위협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더 이상 하나님 나는 이 고린도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옷을 털어버리면서 이제 더 이상 나는 너희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다 이런 결론을 냈었지만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이 고린도에서 계속해서 선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그 뒤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라고 할 때 에고 에이미 메타소 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에고 에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 내가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해서 이 요한복음에서 얘기는 나는 누구이다. 나는 누구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나오는 헬라어 원본 에고 에이미 나는 I am 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에고 에이미 메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메타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는 단순히 with라고 하는 영어의 with you라고 하는 말입니다. I am with you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 메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메타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a maker of time 입니다. 시간의 창조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창조자에게 내가 나의 일을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내 시간이 아니라 누구의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메타, a maker of time. 그동안에 내가 막 핸들하려고 막 했었던 거 힘들고 어려운 것들 이런 것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무슨 은혜가 있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 내 시간이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내 시간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너를 이끌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단순히 내가 너와 함께 옆에 붙어 있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제 내 시간이야. 바울아 이제 내 시간이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고 에이미 메타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시간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내 시간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렇게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바울을 대적했지만 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뒷말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다. 아멘. 저에게 위로를 주신 것은 뭐냐면 이 시카고에 내 백성이 많다. 지금은 성도들 별로 없지. 지금 보면 너 지금 여기 뭐 할 거 없는 것처럼 보이지. 진짜 힘들다고 하고 그냥 눈물로 기도하고 있지. 그런데 이 팔렌타인의 이 시카고에 내 백성이 아주 많아.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주님 저와 함께 하여 주셨어서 이 에고 에이미 메타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제 내 시간이다. 너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고 그리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도 들렸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오리라. 이 말씀이 이 바울이 이제 더 이상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해라. 너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해라. 이제 내 시간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바울이 눈물로 씨를 계속해서 뿌려갑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도 많았지만 크게 부흥을 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눈물의 결실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 바울이 더 이상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없게 됐습니다. 거기서 옷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거기서 옮겨, 그 회당에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믿음의 형제 디도, 티투스, 이 말의 이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헬라 사람이고 이 사람이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다. 참 공교롭게도 회당에서 쫓겨났는데 한마디로 그 집 회당 옆에 있는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받아들였습니다. 거기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됐을 때 이어지는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회당에서 쫓겨났는데 회당장 그리스도가 주님을 믿었어요. 이 다른 유대인들은 조직적으로 이 바울을 대적하고 있었을 때에 바울이 회당에서 선포한 그 말씀을 듣고 누가 주님을 믿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면, 구세주로 영접했냐면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았다.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기록했죠. 고린도전서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글을 쓸 때,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라. 고린도 교회가 그때 막 나눠져가지고 나는 아볼로 파요, 나는 게바 파요, 나는 그리스도 파요,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러고 있을 때 쓴 말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침례를 베푼 유일한 두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 회당장이었던 사람, 그 사람과 가이오, 그 사람은 이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유스도, 이 디도 유스도의 또 다른 이름 가이오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뭐 누구파 속하에 있었던 사람들 있고 한 사람도 있었지만 고린도가 아주 선교에 있어서 초대 교회의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스도라고 하는 바울이 회당에서 쫓겨났을 때 바울을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모셔드렸던 이 가정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됐는데, 로마서를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로마서는 고린도 3차 전도여행 할 때 고린도에 다시 들렸을 때 이 고린도에서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고린도에 머물 때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그 디도 유스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자기의 그냥 집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온 교회를 돌봐주는 사람으로서
온 교회 헌신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게 됐었던 믿음의 형제로 자라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극찬을 하죠. 뭐라고 극찬하냐면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 씨앗이 어떻게 자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공을 들여서 정말 기도하고 금식, 그 사람을 위해서 금식도 하고 이렇게 씨를 뿌리기도 하지만 그냥 복음을 스치듯 지나가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떤 사람이 정말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만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뒤에 보면 18장 18절 이제 21절 그러면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끝납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있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 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계속해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돕습니다. 자기네들 천막 짓는 일들을 계속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들의 바울에 필요한 모든 선교 자금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바울이 일찍이 서운한 것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우리는 삼손에게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이 서운하는 사람 나시리는 머리를 다 길러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이례적으로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본문을 보면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18절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 제물 밑에 있는 불에 들추며 머리를 다 밀어서 불에 태우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자라는 것을 손에 대지 않는 것이 원래 전통입니다. 나신이 될 때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안 된다 이것이 아니라 바울이 작정한 바가 있어서 머리를 밀고 그 머리를 구약에 따라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 본문 가지고 왜 나신을 거꾸로 하느냐라고 하는데 민수기를 이해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바울이 서운한 바가 있어서 머리를 깎고 그리고 다시 에베소를 들려서 이제 가이사야에 들렸다가 그리고 안디옥을 돌아가는 2차 여행 전도를 마치게 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눈물로 결실을 얻고 다시 2차 전도를 마지막으로 하는 모습이 18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오늘 다 같이 주기도문 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